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군인의 아내로 또 교회 구역장으로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살아오신 이순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셨는지 어머니의 천국 전해드립니다. 군인과 결혼한 내게 첫날 밤 그가 당신은 세 번째요 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첫째,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고, 둘째, 군대와 결혼했고, 셋째, 당신과 결혼한 거요. 아유, 다행이다. 그 중에 여자는 나밖에 없네 하면서 웃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용인으로 이사하여 남편이 야근하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나를 죽이려는 살인마가 어둠 속에서 끈질기게 쫓아오고 나는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언덕 위 하얀 교회로 숨기며 이곳에 꼼짝 말고 있어라. 이곳을 결코 떠나면 안 돼. 간곡한 어조로 말했다. 그 얼굴은 예수 잘 믿다 돌아가신 나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사진에서만 익혀두었던 아버지 얼굴이 아닌가.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다.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다. 남편은 평소 교회 가기 싫어하는 나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꿈에 본 그 하얀 교회를 내가 먼저 찾아 나서고 싶었다. 여보, 얼른 교회 가자 하니 남편은 신이 나서 어떤 교회로 갈까? 당신이 정해 했다. 나는 언덕 위의 하얀 교회라고 단호히 대답했는데 그때 집 뒤편에서 댕그렁댕그렁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앞장서서 부지런히 걸어가자 언덕 위 소나무 숲 속에 꿈에 본 그 하얀 교회가 거짓말처럼 서 있었다. 나는 기도 시간에 혹여나 아버지가 또 다녀가실까 놓치지 않으려고 두 눈을 뜨고 교회당 안을 두리번거렸다. 교회에 가면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실 것만 같아 낮에도 혼자 교회에 올라가 앉아 있었다. 교회가 이제는 고향집처럼 편안하고 자꾸만 오고 싶어졌다. 내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점점 분명히 느껴가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설교하셨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최상급의 믿음이 있고 피조물에 불과한 해, 달, 별 또는 귀신을 섬기고 믿는 저급한 믿음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 인생은 그 믿음대로 풀려갑니다. 내가 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그곳에는 임신 중에 구들장을 보면 언챙이를 낳는다는 토속신앙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삼순이 엄마가 산딸이 되어 구들장을 고치다가 갑자기 구들장을 보면 언챙이를 낳는다는 미신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하며 부엌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기에 내가 달려가 달랬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 미신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도 그녀는 벌써 봐버렸는데요 뭐 하며 계속 울더니 정말 언챙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언챙이 낳는 믿음이 더 컸던 삼순 엄마는 그녀의 믿음대로 귀신이 역사하여 언챙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언챙이를 낳는 개떡 같은 믿음 갖고 언챙이 낳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최상의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살아가십시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나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두운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어릴 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늘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며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었는지 막연히 궁금해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지닌 인간은 언젠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천국과 지옥 중 택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흥분하다 못해 전율했다.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나의 근원을 찾았으니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었다. 11조, 주일 성수, 구역 예배,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 감사합니다 하며 늘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 어느 날 항공장교인 남편이 고도의 비행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나는 남편을 위해 최소한 100일간은 기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올케 언니가 새벽 기도 같이 가게 깨워달라고 해서 언니의 방문을 두드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분명히 문이 닫혀 있는데 방 안 풍경이 훤히 다 보이는 것이다. 오빠가 자고 있는 침대 주위를 큰 구렁이가 감고 있는데 체격이 큰 오빠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누워있고 언니는 두려워 떨며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놀라서 황급히 대문을 박차고 교회로 달려갔다. 오빠가 그동안 술만 먹으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행동이 사탄의 조종인 것을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술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오빠의 불쌍한 영혼을 건지는 길은 기도의 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그날 본 황당무계한 상황을 언니에게 사실대로 알려주었다. 언니도 그 후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생결단의 새벽 기도를 하여 마침내 오빠는 술을 끊고 감리교 권사로 구역장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구역 식구의 아들이 온몸에 징그러운 왕사마귀가 가득 덮여 병원에서도 손을 못 대고 고민한다며 기도 부탁을 해왔다. 너 예수님 믿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네 병을 고쳐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봐. 했더니 아이가 씩씩하게 아멘 하기에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 뒤 아이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했다. 기도받고 나서 아들은 공차게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 들어왔다. 목욕을 시키는데 왕사마귀들이 후두두둑 물속으로 떨어져 내리더니 피부가 뽀얗게 깨끗해져 버렸다. 그 광경을 본 남편이 놀라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겠다고 약속까지 했단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나씨 부인이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중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자 신앙생활을 그만두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니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21일 동안 매일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려라. 그 여인이 결혼 전에 낙태하여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21일간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꾸준히 기도드린 후 곧바로 그녀가 임신을 하자 그 소문이 부대 안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러자 목사님이 나를 불러 책망했다. 왜 내가 기도했을 때는 아무 응답이 없고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다고 떠들고 다닙니까? 교만하게 굴지 말고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지 마시오. 내가 말했다. 목사님 오해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결과지요. 저 같은 무명의 집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서로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아파 그날 밤 철야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갔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마음이 편안하면서 잠이 쏟아졌다. 꿈을 꾸었는데 하늘로부터 노한 음성이 들리며 내가 이 종을 사흘 안에 강대상에 서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깜짝 놀라서 깨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사흘 후 주일 저녁 예배 시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는 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자꾸 닦으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이곳에서 쫓아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 2시에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와 내일 당장 이사를 하라고 합니다. 일요일에 명령을 내는 법이 어디 있으며 그곳에 가면 목사님이 7분이나 계시니 부목사는 언제 강대상에 서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임기도 멀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다. 다음날 월요일 아침 목사님은 이삿짐을 싣고 떠났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하되 성령을 회방하고 부인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이 생각났다. 곧 새로 이 목사님이 부임해 오시고 나는 여전히 아파트 1층에서 5층까지 내게 맡겨진 구역을 돌아보며 문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며 나를 억울하게 모함한 고집사님 댁 현관 앞에 이르자 자꾸 썩는 냄새가 진동하여 구역질이 났다. 여러 번 배를 눌러도 만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러 교회 가니 그동안 통 볼 수 없었던 고집사가 이불을 둘둘 만 채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나를 보더니 소스라쳐 놀랐다. 내가 좀 떨어져 앉아 저 곁길로 가는 양을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있자니 내게 기도를 부탁한다며 말을 건네왔다.
왜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온몸에 갑자기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고생하는데 마산, 창원, 부산까지 다녀도 낫지를 않고 점점 심해지네요. 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얼굴과 손발만 멀쩡해요. 나는 고집사가 너무 불쌍해 보여 그녀를 괴롭히는 사탄마귀를 단칼에 쳐 없애리라 작정하고 구렁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녀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다가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시커멓고 거대한 구렁이 대가리가 뱃속에서 불쑥 고개를 쳐들고 나를 삼킬 듯 노려보며 대드는 것이다.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감히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너는 오늘 내게 뽑힘을 당하여 무저갱에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니 기세가 꺾인 채 쑥 기어 들어갔다. 나는 몸에 얹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성령께 물었다. 이 진물나는 피부병은 무엇입니까? 구렁이 몸에서 나오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뜨겁게 기도했고 그녀가 진물이 꾸덕꾸덕 말라가요 하며 놀라서 소리칠 때야 기도를 멈추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면 주는 우리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 교회 생활 한다면서 갖가지 은사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불순종하여 생긴 병은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회개해야만 낫고 마귀가 주는 병은 금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낫고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병은 기도와 더불어 병원 약도 먹고 음식도 조절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낫는다. 주일 오후에 거실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처럼 누군가 웅성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옷 입은 저승사자 둘이 앞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앞집은 손집사님 집인데 이간질로 우리 구역의 부흥을 방해하던 고집사와 가까이 하면서 나와는 이웃에 살면서도 문을 걸어버리곤 하여 곧 마음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중이었다. 그날 밤 9시쯤 손집사 남편이 아내가 다 죽게 되었다며 기도 좀 해달라고 나를 찾아왔다. 놀라서 쫓아가 보니 입술이 시퍼렇게 되고 눈동자는 풀어져서 곧 죽을 사람 같은데 침대 시트가 땀으로 온통 젖어 있었다. 낮부터 갑자기 하열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지혈도 되지 않고 병명도 찾지 못해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라 해서 왔다는데 구역장님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간곡히 부탁하여 뜨겁게 기도해주니 땀을 비오듯 쏟아내고는 시퍼렇던 얼굴이 변하여 분홍빛으로 돌아오고 잠이 자꾸 쏟아진다 하여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사님은 이튿날 오전에 걸어서 우리 집으로 찾아와 하열도 멈추고 잘 잤노라며 고맙다고 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부대 내에 교회 건물이 없어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 감동하여 기도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 저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가난한 군인 살림에 드릴 게 없네요. 저도 향기로운 산재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 건축을 위해 네 자존심을 바쳐라 하시기에 순종하겠나이다 하고서 꿈을 깼다. 그날 웬 40대 남자가 찾아왔다. 자기는 보험회사 소장인데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수입도 괜찮으니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며 명함과 안내책자를 놓고 갔다. 이튿날 회사로 찾아가니 어제 들렀던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시험 공부를 하고 이틀 후 시험을 치른 뒤 합격 통지를 받았다. 꿈에 예수님이 자존심을 내어놓으라 하셨는데 내 자존심을 내놓고 해야 할 일이 보험 설계사 이것밖에 더 있겠나 싶었다. 첫 달 수입이 37만 원이었다. 남편 월급이 27만 원인데 더 많이 번 것이 꿈만 같았다. 건축 헌금을 드리고 목사님 차에 기름도 넣어드리고 나는 정말 신이 났다. 자존심이 뭐 그리 대수랴. 하나님을 위해 얼마든지 내어놓겠다며 나는 정말 신바람 나게 일했다. 33살 때 어느 날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도용으로 쓸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순간 옆길에서 달려오는 택시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붕 떴다가 길 한가운데로 나가 떨어졌다. 오토바이는 튕겨져 나가고 선물 꾸러미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택시기사는 피해자인 나를 살필 생각은 하지도 않고 10년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이제 끝장이라며 통곡하는 것이다. 나는 택시기사부터 달랬다. 아저씨 걱정 마세요. 아저씨한테 절대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하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다리가 터져 나갈 듯이 아파 병원에 가니 뼈에 금이 갔다며 깁스를 하고 1년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기도해서 해결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때를 쓸 참으로 목발을 짚고 교회에 갔다. 1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싶지 않았다. 강대상 앞에 다친 오른발을 쭉 펼쳐놓고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매일 다니며 전도도 해야 하고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 신방도 해야 하는데 1년씩이나 병원에 눕혀놓으실 겁니까? 이러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기도하니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내가 너의 마음 중심을 보았노라. 다 나았다. 하시는데 아픈 다리에 뜨거운 무엇이 확 지나가며 다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뛸 듯이 감격하여 목발은 교회에 그대로 버려둔 채 하늘을 향해 하나님 보세요. 고쳐주신 두 다리로 뛰어서 집에 갑니다. 하며 뛰기 시작했다. 단숨에 아파트 5층인 우리 집까지 달려가니 남편은 퉁퉁 붓고 시퍼렇게 멍들었던 내 다리가 말짱한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낮에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들 녀석이 갑자기 벽에다 장난감을 쾅쾅 부딪히면서 아빠 비행기가 떨어졌다 소리를 3번이나 하는데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엎드려 기도하니 눈물이 쏟아지며 답답한 것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한참 기도하니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회복되어 감사로 마무리 기도를 했다. 그날따라 늦게 퇴근한 남편은 몹시 피곤해 보였다. 내가 석인 녀석이 낮에 놀던 얘기를 하니 몇 시쯤이냐고 하여 오후 3시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날 오후 3시에 비행하던 중 사고를 만나 이제 죽었구나 하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도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중 놀랍게도 기계가 정상을 되찾아 죽을 고비를 넘겼노라고 했다.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갔다. 어느 날 알고 지내는 윤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준 사장이 삼풍백화점을 팔려고 내놨다는데 위치도 괜찮은 것 같으니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심코 말했다. 그 사장이 지은 건물이면 분명히 부실공사일 텐데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이준 사장이 지은 교회마다 부실공사 투성이었다. 방수가 안 되고 하수구 문제며 불편함이 많아 나는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다. 장로라면서 어떻게 개인 집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부실하게 지을 수가 있을까? 더욱이 성도들이 안 먹고 안 입고 뼈 아프게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 괘씸해 했었는데 어느 날 TV를 통해 땅속으로 주저앉는 삼풍 부실공사의 실체와 그가 파놓은 살인 구덩이 속에 갇혀 아비규환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난날 그의 삐뚤어지고 마비된 양심이 회개할 수 있도록 미처 기도하지 못한 내 죄를 뼈아프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 하나님, 당신이 섭리하시는 인생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남편이 전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는 아이들과 서울에서 살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한 일도 있구나. 필시 무슨 뜻이 있으려니 했다. 성령께서 오늘 꼭 집을 사라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무슨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주시려면 교회하고 붙은 집을 주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닐 수 있게요 했다. 복덕방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길에서 아저씨 한 분을 만났다. 좋은 집이 싼 값에 나왔으니 가보자 하여 쫓아가니 3층짜리 병원 건물이었다. 이렇게 큰 집을 내가 어떻게 사겠는가 싶어 나오려고 하니
성령께서 네가 교회하고 붙은 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시기에 놀라서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교회 벽과 이 건물의 담이 딱 붙어 있었다. 게다가 아저씨 말이 지금 주인이 곧바로 내놓아서 확인하고 내려가는 길에 나를 처음 만난 것이라며 인연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자꾸 권했다.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날짜가 다가와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기도하니 다세대로 고쳐라 하시기에 7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공사했다. 근처 상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전세로 들어오겠다고 여러 명 계약을 하러 왔는데 마침 88 올림픽 때라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값도 폭등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이 집을 교회로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그러나 남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기도했다. 남편이 주말에 와서 교회와 붙은 집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살펴보더니 이 집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재산이다 하여 나는 귀를 의심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과 다툴 일도 없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내 몸에는 오래전에 생긴 고질적인 알레르기가 있었다. 붉은 반점이 마구 솟아나와 수시로 온 몸이 가려웠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피곤에 지쳐 고온이 잠이 들었는데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 내 몸속에서 꼬물꼬물하는 하얀 벌레를 수도 없이 잡아내신 후 이제 됐다 하셨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후로 괴로운 알레르기 증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이 1년간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임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 나는 용문산으로 갈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남편이 강원도 사단으로 명령이 났다 하기에 나는 용문산 쪽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 남편은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무심코 말했다. 며칠 후 남편이 강원도 사단은 취소되고 용문산으로 명령이 났다면서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나 보다며 웃었다. 짐을 관사에 옮기면서 보니 언덕 위에 창고 같은 군인교회가 보였다. 교회로 가보니 문은 굳게 잠겨있고 안은 어두컴컴했으며 깨어진 유리창이 바람에 덜컹댔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가끔 사병 서너 명이 모여 기도하지만 가족들은 민간교회로 나간다는 것이다. 나는 내 짐을 풀기도 전에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강대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구석구석 곰팡이를 닦으며 기도했다. 이곳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세요. 춥고 얼어붙은 교회에 기도의 불부터 붙여야 할 것 같아 혼자서 낮기도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윙윙 귀신처럼 울어대는 바람소리도 두렵지 않았다. 그러자 군인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1년 뒤 크리스마스 때는 107명의 성도가 꽉 차서 앉을 곳이 없게 되었다. 꿈에 남편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남편은 국방부로 다시 명령을 받고 서울로 떠나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밤 12시가 되고 영안실이 조용해지자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님이 천국 가셨습니까? 지옥으로 가셨습니까? 그때 눈앞에 안개 낀 요단강이 보이고 아버님이 급히 건너가시는데 벌거벗은 구원이다 라는 성령의 소리가 들렸다. 왜 벌거벗은 구원입니까? 물으니 나를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셨다. 시아버지는 황해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 교회를 다녀도 사업하느라 늘 바쁘셨고 불쌍한 이웃이나 친구들을 돌봐주고 나누는 삶을 사셨으나 교회를 통해서 하신 건 아니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님의 선행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과 함께 썩어지고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쳤지만 나는 아버님이 천국 가셨다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인들 어떠랴, 지옥의 상석보다 낫지 않겠나. 1996년 7월 5일 어머니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 이틀 전 밤 12시에 혼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와 깜짝 놀랐었는데 어머니는 이미 예정된 시간을 향해 소리 없이 달려가고 계셨던 것이다.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는 길에 치악산 하늘 위
장맛비가 시커멓게 쏟아져 내리던 그 하늘에 어느새 비가 멎고 커다란 목화송이 같은 흰 구름이 떠 있는 채로 어머니가 흰 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30대의 젊고 단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하시며 어머니의 영혼을 맞이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보였다. 여보, 저기 좀 봐 하니 남편도 어머니 천국 가셨네 말했다. 며칠 전 전화 드릴 때 엄마 사랑해 했더니 나도 사랑해 하시던 그 말이 이 세상 마지막 모녀지간의 작별 인사가 될 줄이야. 나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의 할 일을 다한 후에 기쁘게 어머니를 배울 생각에 순간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감사가 흘러 넘쳤다. 우리도 지금 있는 곳에서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